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구원을 이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몫이 있다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적인 주석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인간적 노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배로운 은혜를 배제하는 마음의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사야 1장 16절이나 레위기 20장 7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우리 신약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인간이, 또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협력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제시된 대로 보면은 사람의 맡은 바 일은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으로 행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적으로 보면 그의 전적인 의뢰는 거룩하신 역사자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이 점을 빼어놓는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해야 하며 거룩한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위의 성경 구절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행하는 자와 또 그냥 행하는 자에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의무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과 길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기울이고 결심하고 단호한 결정의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영문 시조에 실린 영감적인 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위한 큰 투쟁에서 한 부분을 하도록 몫을 받았다. 그는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려야만 하는 투쟁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게으름 중에 구원을 받아야 될 수동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불멸의 투쟁을 위해
모든 근육들을 긴장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공급되어야만 한다. 다음의 말씀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멸에 투쟁한다고 하는 거기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사람의 할 일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것들이 서로 연합된 능력으로서 사람은 승리하게 되며 최후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근육과 신경을 팽팽하게 하고 그리하면 귀중한 은혜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내일의 투쟁이 얼마나 심할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으며 활동적이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일 열렬하게 도움과 능력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을 것이요 멈추는 곳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인 생애는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생애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정화하고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앉아 계신다. 그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완전히 반영될 때 그들은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며 승천함을 입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일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영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일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가지들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힘을 받아야만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승리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오랫동안 인내하는 노력, 고된 훈련, 엄격한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광야의 유혹을 승리하신 승리자의 이름으로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단호하게 승리한다면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자아 부정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물의 무한한 가치에 상응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다음의 말씀은 우리는 각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그대는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대는 자신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 떨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떨림이 있다. 그대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다. 신령한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들어보자. 13절에 나온 말씀이 그 대답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사람의 일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한다. 사람은 이 사업을 신령한 힘의 도움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성적인 감정과 결함이 있는 대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 바로 놓지 않으신다. 그렇다. 사람은 자기 분야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결합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는 복된 하늘과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그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약속이 떠나가 자신이 그것을 상실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는 그것을 잃을 수 없다. 그는 복된 하늘을 원하며 그것을 잡기 위해 자기 존재의 모든 힘을 기울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 그는 자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의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신경과 근육을 다 합해서 사용한다. 산상보험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70페이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음이죠. 그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요구를 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 가운데 청년들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 중에는 이러한 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모본은 모든 경솔함과 값싼 것들을 금하게 하는 바, 만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향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참된 명랑함과 향상시키는 감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흘러나갈 것이다. 이것은 확신시키며 회개시키는 힘을 준다.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 왜 두렵고 떨려야 하는가? 천박하고 경솔하거나 희롱과 농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방법으로든 그대의 거룩한 믿음을 잘못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와 같이 행함으로 그대가 고백하는 진리가 품성을 거룩하게 할 감화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증언 가운데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의무와 삶의 모든 거래와 함께 짜여진 원칙이다. 이 원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며 아무 사업도 없을 것이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경주하는 일꾼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없다. 오직 우리만이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을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얻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위한 이 큰 싸움에서 한 몫을 할당받고 있다고 이 교육에 대한 특별증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해야 한다.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는 데 투쟁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나태한 중에 구원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불멸을 위한 싸움에서 모든 근육을 힘껏 사용하고 모든 능력을 활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역사적인 고찰 136페이지 가운데서는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열렬하게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럴 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며 이기는 자를 기다리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잔인하고도 결연한 원수는 단련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에 산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꿰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육신으로서 우리 자신을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공개적인 것이건 은밀한 것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성취시키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연합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죄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밝혀주셨는가 하면은 야고보 4장 8절에 대한 다른 주석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스러움을 그분께 알려드림으로써 그분의 속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같은 야고보 4장 8절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순결하심과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과 행함 105, 10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죄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대의 영혼에 고통을 주며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대를 위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간구하면서 그대의 경우를 그분 앞에 제시하라. 사단은 그대가 큰 죄인이라고 참수하며 그대는 이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으나 그대는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그들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들의 죄에 집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리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즉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52페이지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에게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님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칼에 뽑은 기별 1권 399페이지에는 피로 사신 고귀한 보화인 구원은 값진 진주와 같다. 이 진주는 찾아 헤매면 발견할 수 있다.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 저들의 모든 소유를 팔 것이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주님과 하나가 된 증거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비유 가운데 장사꾼은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로 상징되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저들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저들을 위해서 마련된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한 그러한 백진주처럼 흠이 없고 더러움 점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치르신 희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힘쓰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